우리를 지켜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께 예배드릴 때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고개 숙인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찾아가셔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의 가사가 입술의 고백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온 삶의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나니 주님만이 우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배가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주님을 기대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많이 불편하지 않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모든 악기와 음악 없어도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려요.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뜻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린 마음의 예배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영원하신 나 표현치 못한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수련회를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라는 주제로 다녀왔는데요. 두 번째 날 저녁 기도 사역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랑하는 내 딸아, 나도 좀 사랑해줘, 나도 좀 봐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순간 내가 하나님과 세상 중에서 끊임없이 세상을 선택하고 있었구나. 말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내 삶의 모든 선택에는 하나님이 없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고 다시 사랑의 자리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 함께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선택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내가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자리에 있을 때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사랑하신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껏 느끼면서 사랑 고백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깨우시고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주교 내에 많은 동역자가 까있고 이 세상 교육에 많은 기독교사들이 힘쓰고 있음을 저희가 옵나이다.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지금 교육 현장의 기독교사들이 회복과 치유의 힘을 바라게 하옵소서. 교육 현장에서 힘쓰시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그 선생님들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앞으로 그러한 안타까운 일들이 없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작하는 전주교대의 모든 지체들의 발걸음이 가볍기를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전해드릴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므흘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은 서로가 서로에게 라는 제목으로 김종옥 간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거예요.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GVP 김종옥 간사입니다. 다 아시죠? 네, 몇 달 만에 서는데 여기가 참 익숙하면서도 아직도 낯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인 엘리야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은 아주 익히 많이 들어서 잘 아는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아마 새롭게 깨닫게 되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울,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통일 왕국 시대가 있었고요. 그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는 분열 왕국,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는 남유다 왕국으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통일 왕국 시대의 이 이스라엘은 그 중근동적이라고 하거든요. 이 지역에 절대 강자는 아니었을지라도 어느 나라도 쉽게 넘볼 수 없는 그런 좀 강국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라가 나뉘면서는 정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는 동네북 같은 약간 중근동의 약소국으로 전락하고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중에서 어느 나라가 더 분명히 셌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우리나라로 치면 북한과 딱 남한 같은 딱 그런 형국이거든요. 네, 남쪽 남유다. 그 성경의 평가는요 남유다 왕들이 더 좋은 평가를 많이 받는데 신기하게도 북이스라엘이 국력이 더 셌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12지파로 이루어진 나라잖아요. 근데 나눌 때 북이스라엘은 10지파가 자고요. 남유다로는 2지파만 남았어요. 그리고 북이스라엘 쪽의 그 땅이 훨씬 더 비옥했어요. 그래서 인구도 많고
땅이 비옥하니까 경제적으로나 군사적으로는 남유다에 비해 강했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만의 역사로 놓고 보면 약 200년의 역사가 주어졌거든요. 근데 그 200년 역사 동안 20명의 왕이 배출됐고, 그리고 그 20명의 왕이 배출되는 동안 9번이나 왕조가 바뀝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정치적으로는 혼란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아까 말한 것처럼 북이스라엘의 20명의 왕을 평가하는데 하나같이 다 악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 악한 왕들 중에서도 가장 악한 왕이 있었는데요. 그게 누군지 아세요? 눈길 피하는 사람이 당연히 혹시 아세요? 네, 정답. 아합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신앙적으로는 가장 나쁜 평가를 받는 왕이지만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는 그 시대가 가장 전성기였어요. 놀랍죠? 열왕기상에서 아합의 등장은 16장 후반부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시작부터 그가 어떤 인물인지를 아주 잘 설명해 주는데요. 뭐라고 설명하냐면 그는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가볍게 여겼다.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 바알을 섬기고 예배하던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나라가 나뉘었고 하나님의 약속이 남유다의 다윗 왕조를 통해 이어진다고 하더라도요, 엄연히 북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의 백성이고요,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라의 왕가가 앞장서서 바알을 섬기며 우상을 숭배하니까 백성들 어떻겠어요? 당연히 왕가를 따라서요 우상 숭배의 죄를 벗어나지 못하고요, 이 아합 왕가를 통해서부터는 완전히 우상 숭배에 고착화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북이스라엘의 영적인 타락을 설명하며 엘리야를 등장시킵니다. 엘리야는 마치 하나님의 비밀 경기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등장하자마자 이스라엘에 딱 선포를 합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에는 비 한 방울, 이슬조차 내리지 않아 아주 극심한 가뭄이 찾아올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리고는 숨어버려요. 근데 진짜로 엘리야의 그 예언대로 가뭄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은 이 엘리야 때문에 가뭄이 시작됐다고 생각하고요, 온 이스라엘을 샅샅이 뒤집니다. 그렇게 찾았지만 하나님께서 감추신 엘리야를 절대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엘리야가 스스로 아합 앞에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아합 앞에 딱 나타나서 이야기하자마자 아합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라고 말하니까 엘리야는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가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라고 대답을 하면서 이제 한 가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그게 어떤 제안이냐면 너의 제사장 바알과 아사라의 제사장 850명을 모아라. 어디로? 갈멜산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모아라. 어디로? 갈멜산으로. 여기서 누가 참 이스라엘의 신인지 대결을 하자. 여러분, 그 대결이 뭔가요? 지난 그 대결이 뭐죠? 네, 주일학교를 제대로 안 다녔습니다. 제단을 쌓고요, 황소의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를 해서 그곳에 불을 내리게 하는 신이 진짜 신이다 라는 대결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제안은요 바알 신에 따르는 제사장들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안이었어요. 왠지 아세요? 일단 갈멜산이 바알의 성지였어요. 바알 성의 성지였고요. 바알이 여러분 무슨 신입니까? 아세요? 저 눈이 마주치고 자꾸 질문하는데 무슨 신이냐면 비, 바람, 천둥, 번개 신이었어요. 번개치기 신이에요. 번개만 뻥 치면 불 다 붙잖아요. 그러니까 홈그라운드에서 자기들이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제안을 하니까 오케이 콜! 네, 놀래키는 제안을 하니까 금방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이 내용이 18장에 아주 길고 자세하게 소개가 되었습니다. 다 이야기하면 좀 기니까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아침부터 먼저 바알의 제사장들이 거기 몇 명이냐면 바알의 제사장 450명, 아세라 제사장 400명. 이 사람들이요 자기의 신에게 불을 내려달라고 미친 듯이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걸 어떻게 상상하면 좋냐면 여러분 무당들이 굿할 때 그 신 내릴 때 하는 그 행동들 있잖아요. 그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칼과 창으로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면서 막 격렬하게 기도를 합니다. 불이 내렸을까요? 안 내리죠. 당연히 안 내리죠. 오전 내내 해요. 안 내려요. 오후까지 해요. 안 내려요. 그래서 일단 실패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차례가 되었습니다. 엘리야가요 자기의 제단 위에 놓여진 그 제물 위에 물을 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제물과 제단이 흥건하게 적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 이스라엘의 참신이 누구인지, 누가 참된 여호와인지를 보여주십시오.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의 불이 그 제단에 확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에 흥건히 젖어 있는 그 제물을 포함한 모든 제단, 그리고 그곳에 흥건히 젖어 있었던 그 물까지 다 태워버리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광경에 압도당하지 않았을까요? 넋을 놓고 그 광경을 봤을 거예요. 누구라도 무릎을 꿇고 정말 여호와 하나님이 참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고백을 하지 않을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명령합니다. 저 바알의 선지자들을 한 명도 빼놓지 말고 다 잡아라. 다 잡아 죽여라. 여러분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아합 왕도 있었어요. 왕이잖아요. 자기의 정말 오른팔 같은 사람들 아니었을까요? 자기의 제사장들이니까. 근데 엘리야가 명령하는 그 명령 앞에 자기도 너무 압도되어서 어떤 말도 못하고 그냥 자기의 제사장들이 죽는 것을 넉넉고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엘리야가요 아합 왕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이제 왕궁으로 돌아가십시오. 이제 곧 비가 내릴 겁니다. 조심히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한 가지 기대를 할 것 같습니다. 뭘 기대할 것 같아요, 여러분? 봤잖아요. 누가 참 신인지 봤잖아요. 그죠? 왕도 봤고 백성들도 봤어요. 다 알았어요. 이제 이스라엘에게 남은 게 뭐예요? 뭐만 남았을 것 같아요, 이제? 영적 회복과 부흥이 남았겠죠. 이걸 기대할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일을 했는데 이런 일을 보고도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아합이 돌아가서 이제 그 안에 이세벨에게 말하겠죠. 여보,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신이었어. 우리 이제 회개해야 돼. 우리가 섬겨야 될 신이 여호와 하나님이야. 라고 이야기할 거라고 아마 기대를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면 그 이야기를 들은 이세벨도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근데요, 아합을 통해 이 모든 상황을 알게 된 이세벨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정민아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그럼 역시 집행부 자격 있습니다. 내일 이맘때까지 내가 너를 가만 놔둬. 내가 너를 죽이지 않으면 우리 신들에게 내가 천벌을 받을게. 내가 그 이상이라도 받을 거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가 엘리야에게 전달이 됩니다. 제가 이런 이세벨을 보면서 야, 이 여자는 정말 바알에 미친 여자다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엘리야는 약간 또라이 같은 선지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또라이는 미친 사람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선포한 이세벨의 말을 듣고 또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 지난 기회를 한번 더 줄게요. 이세벨의 이 말을 전해 들은 엘리야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포인트? 네, 잘 들어보세요. 한번 어떻게 했는지. 여러분, 이제까지요 엘리야는요 진짜 거칠 것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면서 직진만 하던 사람이었어요. 아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아합 앞에서도요, 너 때문이야, 이 가뭄은 너 때문이잖아, 우리 한번 대결해보자, 당당했잖아요. 근데 이세벨의 말을 듣고 엘리야의 거는요
뒷걸음질 치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이세벨의 기세에 질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의 말이 들려오자마자 도망치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도망갔냐면 국경을 넘어서 남유다로 도망갔는데 그 남유다에서도 남쪽인 브엘세바 거기다가 자기 사원을 남겨놓고 더 남쪽인 광야로 혼자 도망갑니다. 도망가다 지쳐가지고요 로뎀나무라는 나무 앞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잠이 들려고 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요 그에게 떡과 물을 먹게 합니다. 떡과 물을 먹고 좀 기운을 차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운을 차리고 회복했나 보다 다시 돌아가겠지 했는데 아니에요. 떡과 물을 먹고 회복해서 더 깊은 광야 호렙산은 동굴로 도망가 버립니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날 찾지 마세요. 날 찾지 마세요. 광야에서 탁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 한마디 합니다. 녹두리합니다. 하나님, 절 죽여주십시오. 근데 이상하잖아요. 자기를 죽인다고 하는 이세벨의 말이 두려워서 도망친 엘리야였잖아요. 근데 이제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절 죽여주세요. 도대체 죽여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좀 살려달라는 말이에요? 헷갈리네요. 그죠? 어떤 게 진짜 엘리야의 진심인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엘리야 행동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왜 그랬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저는 생각 중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용감하게 왕과 맞섰던 엘리야는 그렇게 정말 두려움에 빠져서 허둥지둥 도망갈 수밖에 없었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나름 가진 답은 이거였습니다. 악한 왕과 왕비를 적극적으로 우상숭배합니다. 이세벨은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학살해 버렸습니다. 백성들은 악한 왕과 왕비의 포악이 무서웠겠죠. 그죠? 또 바알신을 섬기지 않을 때 받을 불이익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반대로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은 굉장히 달콤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도 누구 하나 나서서 당신들 지금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라고 용감하게 나서서 말하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누구 빼고요? 엘리야 빼고요. 자기만 혼자 남아서 목숨을 걸고 그들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뭔가 이루어지는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변할 게 없습니다. 오히려 나는 이전보다 더 심한 죽음의 위협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기대가 컸던 만큼 실망이 크니까 엘리야의 마음이 무너져버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예배의 자리를 지킨다고 하는데 점점점 이 자리가 쇠약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여러분 불과 4년 전만 해도요 개강 예배, 종강 예배 드리면 그때는 여기가 아니라 소강당에서 예배를 드렸거든요. 이영로로 아시죠? 거기 100명이 넘게 들어갈 수 있어요. 거기 그 자리가 가득 찼어요. 그리고 과에는요 비전 모임도 이루어졌어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래도 희망이 있어. 나한테는 우리 준호도 있고 우리 조경이도 있어 라고 생각하고 버티는데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우리 준호도 떠나고 조경이도 떠납니다. 떠났습니다. 남은 게 없는 것 같아요.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생각될 때 저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엘리야는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딱 그 심정이 이해가 되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19장을 다 읽진 않았지만 10절, 15절에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똑같이 반복하는데요. 어떤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열심이었다. 내가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섬겼어요. 저 혼자 죽으라고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저마저 죽이려고 하네요. 이제 그만 하랍니다. 엘리야가요 그런 심정으로 광야에 누워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엘리야에게 천사를 통해 떡과 물을 보내주십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저는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주신 떡과 물을 먹고 힘을 내서 회복할 줄 알았는데 더 깊은 광야에 있는 호렙산 동굴로 숨어버립니다. 이제 더 이상 절 찾지 마세요. 이제 안 할 거예요.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게 숨어있는 엘리야를 또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를 불러내서 이상한 경험을 하게 하십니다. 이게 뭐냐면 강한 바람, 지진, 불
불이 지나가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근데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이상하죠? 여러분 출애굽기 같은 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나타나실 때요, 어떤 그런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강한 바람, 지진, 불 가운데 하나님의 임하심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대신 세미한 음성으로 다시 한번 엘리야를 부르십니다. 그 부르심 가운데 들려주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음성이 들렸나요? 엘리야에게? 기억나나요? 너는 누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누구의 왕을 삼고, 또 누구를 찾아가서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왕을 삼고, 또 누구를 찾아가서 너의 후사인 다음 그 선지자로 삼아라. 그리고 한 말씀 더 하시죠. 어떤 말씀? 아직 이스라엘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의 사람들이 남겨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가끔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실 때 불과 강한 바람과 지진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찾아오시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더 많은 경우엔 들릴 듯 말 듯 속삭임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하지 않으면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종종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제가 우리 집행부 친구들과 성경 공부를 하거든요. 답답해요. 도대체 듣고 있는 건지, 믿음이 생기는 건지 답답해요. 그래서 한 번쯤은 저랑 이렇게 얘기할 때 얘기하는 순간에 고민이 있고 몸이 아픈 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얘기하는 순간에 갑자기 그 문제가 딱 해결돼. 갑자기 병이 딱 나아지는 거예요. 아, 씨발 그런 일이 한 번쯤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서 막 딴 생각하고 있는 사람 있잖아요. 제가 한번 딱 눈치 주면은 스파크 팍 튀겨가지고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면 허투루 이 말을 듣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까요? 믿음이 안 생길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한 가지 더 소망하는 게 있어요. 진짜 이명이 어렵잖아요.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예배를 준비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명에 떨어지지 않는 기적이 나타나면 좋겠다. 이러면 누가 이 자리에 안 오겠어요. 그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진짜 죄송해요. 여러분 중에는 없기를 바라지만 한 번에 못 붙고 두 번, 세 번에 임용이 될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요, 그런 기적 같은 일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지 않을 때가 더 많고요. 오히려 세미한 음성처럼 하나님께서 다가오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귀 기울여야 돼요. 그렇게 찾아오신 하나님이요, 엘리야에게 맡겨진 사명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사람들을 왕으로 임명하는 겁니다. 그게 누구냐면 먼저 이웃나라 아람의 왕을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 하사엘이었어요. 그리고 다음에 이스라엘의 다음 왕 예후라는 사람을 선택해서 그 사람을 왕으로 세우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너의 후계자로 엘리사를 세워라. 그리고 기억해, 이 땅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도 않고 그것에 입맞추지도 않은 7,000명을 남겨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현대인 성경, 우리말 성경에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라고 현재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 말을 듣고요, 엘리야가 회복해서 일어나서 다시 돌아갑니다. 왜요? 이 말이 뭐냐면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아합은 아람 왕 하사엘과 전쟁하다 죽습니다. 그리고 예후는 쿠데타를 일으켜 이세벨을 죽이고 아합 가문을 멸족시켜버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들려지니까 이제 더 이상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을 것 같았던 엘리야가 벌떡 일어나서 왔던 길을 돌아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일으켰던 세미한 음성 중 제게 좀 더 여운을 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18절, 아직도 7,000명의 사람이 남아있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18장, 19장을 읽으면서 엘리야가 했던 말 중에 유독 강조하고 있는 말이, 지금 끼었던 말이 아까 말한 것처럼 오직 나만 건달리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사람이 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7,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아직도 남아있었구나. 혼자가 아니었구나. 이게 깨달아지니까 엘리야가 힘이 난 거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그 7,000명은 어떻게 믿음을 지키며 살았을까요? 저는 단연코 그 사람들이 엘리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이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아직은 두려워서 숨어있지만 드러내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할 수는 없지만 선포할 수 없지만 나는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라도 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겠다. 저기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 엘리야 선지자를 봐. 저 사람은 저렇게 하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 사람을 보니까 나는 그래도 위로가 되고 힘이 돼. 나도 버틸 거야. 하면서 위로를 받고 힘을 받았던 7,000명의 사람들. 근데 그 사람들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되니까 엘리야도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죠. 아, 7,000명이나 있었구나. 이스라엘 땅 곳곳에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아, 내가 아직 해야 될 일이 남았구나.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서로가 서로에게라고 정해보았습니다. 7,000명의 사람들은 엘리야를 보며 믿음을 지켰고 엘리야는 7,000명의 사람들을 통해 온전히 회복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을 하는 면에서는 외로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크리스찬들이 많지 않잖아요. 과에서도 그렇고 동아리에서도 그렇고 동역자가 훨씬 많다며 수월하고 재밌을 거예요. 특히 동아리 선배들을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동아리 선배들 떠나면 이제 나만 남는데? 그럼 내가 이 동아리에 나 혼자 회장을 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런 생각이 들면 어때요? 두렵고 나도 하기 싫고 회피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잘 견뎌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외롭고 싸우고 있는 그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고 있을지 모르잖아요. 혹시 여러분이 혼자서 외롭게 신앙을 지켜가는 한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역할은 뭐냐면 외롭게 신앙을 지키며 싸우는 그 사람에게 응원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어주면 돼요. 제가 3년 전 GBF 강사로 왔을 때 우리 집행분 4명이었어요. 그때는 코로나 상황이어서 대면 모임 없었거든요. 다 그 줌으로 모임을 하는데 제가 컴퓨터 잘 못해요. 항상 줌으로 뭔가 모임을 하고 나면 마음에 왜 이렇게 못하지? 자책감과 함께 마음에 몰려드는 그 답답함이 있었어요.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학생들을 1대1로 만나잖아요. 우리 집행부 친구들이 항상 저한테 말해줬어요. 간사님, 그때 나눠줬던 내용 너무 좋아서 저 비전 모임할 때 그 내용을 하려고요. 간사님, 저 그 모임 참 좋아요 라고 말을 해주니까 이게 진심인지 아닌지 그냥 겉으로 저를 위로해주려고 하는 말인지 몰랐지만 그래서 저는 그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너무 힘이 됐어요.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간사의 자리를 저는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해요. 제가 그때 그 친구들의 별명을 그래서 지어줬는데요. 뭐라고 지어줬냐면 탁월한 위로자라고 지어줬어요.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간사님들이나 동료들에게 그런 사람이 되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절망스러워 보이는 이 상황 속에서도 힘을 잃지 않고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하나님이 계획이 이루어질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앙 안에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동역하는 것도요, 훈련이에요. 혼자서는 절대로 좋은 신앙인이 될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졸업하고 나서 학교에 가잖아요. 절대로 혼자서는 좋은 교사가 될 수 없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있는 이 자리에서 신앙 공동체를 잘 지키고 잘 이끌어가는 그 일을 잘 훈련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졸업 후에도 끝까지 좋은 신앙인, 좋은 선생님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줄 여러분들을 통해 우리 교대 땅 가운데 또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학교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나만 남아서 나만 열심히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은 아니야. 네가 알지 못하지만 이 땅 곳곳에는 너와 함께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하나님, 혹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다가 지치고 힘들 때
혹시라도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고 도전을 받고 있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내서 잘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귀한 지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간사님과 우리 교수님과 우리 학생들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들,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우리 눈에는 비록 우리의 믿음 생활하는 것이 그런 신앙의 영적인 부흥이 어둡게만 보이지만, 그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나타날 것임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끝까지 이 길을 가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학교와 또 우리가 가게 될 그 현직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잘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재학생과 또 간사님과 교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루어가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광고 드리겠습니다.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2023년 2학기 수요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2학기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 예배는 선교단체 ESF, CCC, IBF, DSM과 GBF 연합으로 함께 드려졌습니다. 위 선교단체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매주 수요일 아침 8시에 이 자리에 수요 아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간식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꿈땀 찬양팀에서 꿈땀만을 모집합니다. 문의는 장한나 실과 이하고에게 문의 부탁드립니다. 비전 선언문 낭독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진리 하나, 나는 영혼을 살리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진리를 가르치는 교사가 된다. 사랑 하나, 나는 사랑을 실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민족을 가슴에 품는 교사가 된다. 정의 하나, 나는 정의를 외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대안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회복 하나, 나는 비전을 제시하는 교사가 된다. 하나, 나는 상처 질서를 회복하는 교사가 된다. 보리라 찬양 드리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요 아침 예배 마치겠습니다.